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계시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복음이 옛 언약 백성 유대인에게서 새 언약 백성 이방인으로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유대인의 구원으로 완성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수준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받는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의 의미는 착하고 도덕적인 행위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위를 하지 못할 때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심해지면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죄책감이 심해지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왜 장로님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왜 권사님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며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기복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기에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기복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 종교생활을 감당하기에 항상 나 중심의 종교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전인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가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는 어떤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적 예배는 어떤 시간에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영적 예배는 어떤 사람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사역을 할 때 오전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성도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성도가 예배의 은혜를 받아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있는 찬양대와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반주에 맞춰 많은 성도들이 모여 힘차게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는데 이곳 병원에서는 피아노 반주자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너무나 적고 너무나 쓸쓸히 예배를 드리니 나도 모르게 내 신세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됐지 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 성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웅장한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받으시지만 이곳 초라한 병원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있는 찬양도 받으시지만 반주가 없는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아픈 병자의 예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성도들은, 특별히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플라톤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플라톤적 사고방식이란 눈에 보이는 육은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선하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육체는 소멸하고 영혼은 불멸한다는 이혼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선하고 불멸하는 영혼보다 악하고 소멸하는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도 드려야 하지만 몸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몸만 드리지 마시고 마음도 함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지 마시고 몸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절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TV나 핸드폰을 통해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소파에 앉아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서 드리던 예배가 침대에서 잠옷을 입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아주실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이게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부의 두 랩돈을 기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내가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먼저 떼어놓고 그 나머지로 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할 일을 다 하고 짜투리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은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물질과 시간을 들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시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본질,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내가 주인되어 내 뜻과 내 행복과 내 성공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의 정의를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죄의 정의를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 자신의 성공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삶의 목적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삶의 목적이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삶의 목적이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삶의 목적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임을 믿습니다. 등중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상의 영적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영적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살인의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영적 예배를 잘못 드리면 사랑하는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일상의 영적 예배에 실패하여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는지 창세기 4장 2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제물만이 아니라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가인의 삶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제물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주일 하루만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주일의 거룩한 예배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거룩한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일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거두어서 행진을 해야만 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어 성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텐트와 같았습니다. 성전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쳤던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움직여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면 이전에 성막을 쳤던 장소는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성막을 친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전에는 예배당 안은 거룩한 장소이고 예배당 밖은 거룩하지 않은 세상, 세속, 죄가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당 안은 성스러운 장소, 예배당 밖은 세속적인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집에 가면 집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호텔에 가면 호텔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텔이 거룩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등촌교회 예배당 안이 거룩한 장소입니까? 거룩한 성도가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호텔에 있으면 호텔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이 등촌교회 예배당 안에 가득하다면 등촌교회 예배당은 결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장소를 가든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가 가는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집에 간다고 집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간다고 여러분의 직장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성전인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면 내 뜻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면 내 행복과 내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라는 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은 다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짐승이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인데 살아 있습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이해하면 모순입니다. 모든 제물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의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되는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완전한 죄의 용서를 위해 제물은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물이 죽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참 예배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참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사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니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등만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죄인들을 만나 주시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원래 사람이 죽어야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죄인인 내가 죽지 않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죄인인 내가 내 죄를 책임지고 죽어야 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 나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제물이 되시어 나는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기독교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결심과 노력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시면 결코 죽지 않고 잠시 기절만 하다가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보다 먼저입니다. 믿음이 순종보다 앞서야 합니다. 믿음이 인간의 노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 지옥에 가는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순종입니다. 믿음이 없는 인간의 노력,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한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한 노력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믿음으로 예배당 밖에서도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바라는 예배, 나를 기쁘게 하는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할 때 영적의 헬라어는 로기코스입니다. 푸뉴마토스가 아닙니다. 영할 때 영, 성령 할 때 푸뉴마토스를 쓰지 않고 로기코스를 썼습니다. 로기코스에서 영어의 로직이 나왔습니다. 로지컬. 무슨 뜻입니까? 로기코스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합당한 또는 영적인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영적인 예배가 가장 이성적인 예배, 가장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자신의 뜻, 자신의 성공, 자신의 행복,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가장 영적인 예배란 자신의 감정과 느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논리와 상식에 맞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논리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드리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부활했다는 믿음으로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 여러분의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나의 가장 귀한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 죄된 행실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부활했다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말씀을 순종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를 드리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등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등촌의 모든 가족들,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등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믿음으로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